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여기 시편 세 번째 시편입니다. 평안히 누워 자고 깨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히 잠자게 하시는 은혜 주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깜깜해지면 무서워서 혼자 잠에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옆에서 같이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있어주면 그 애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마음에 괴로운 것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여기 시편 제목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또 광야로 도망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망하여 다니지만 다윗이 마음에 괴로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난,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편안함이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하는 그것이 전체의 내용이죠. 8절까지 있는데 2절씩 나눠보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평안히 살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시편 몇 번째 시편이에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1편, 2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그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시편 3편에서는 그 복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좋을 텐데 처음 나오는 말이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편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편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아마도 이때가 가장 마음에 힘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것이 많아 있었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가 지금 쫓겨나는 이 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기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슬픈 것,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할 수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1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다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원수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어려운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원수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슬퍼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왕으로서 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안에도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데 피난하여 가는데 시므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섬겨야 되는 자기의 백성인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공적으로 참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므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혼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해서 다윗에게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온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다윗이 그것을 알 때 자기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또 자기 죄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자기에게 패역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조롱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참 괴로움일 것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고 호소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1절, 2절 자기의 고난 잠깐 얘기하고 바로 3절에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원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싸우고 돌아오고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 다윗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방패가 하나님이신 것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화살로, 진짜 화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저주의 말로, 비방하는 말로, 후벼 파는 말로 자기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믿었습니다. 방패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비참해져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원수들이 비방하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많이 한 것,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것,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나라, 예루살렘,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영광스러워해라, 그것을 즐거워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 괴로운 것이 있어도 마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니까요. 나의 영광이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내가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비참한 상태로, 괴로운 상태로, 슬픈 상태로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나를 다시 부끄럽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떠나서 지금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피난길이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한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워서 자는 겁니다. 이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왜 잘 수 있는가? 내가 왜 평안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로다.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전함, 그 마음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계획을 잘해서 많이 노력을 해놔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4편, 다음에 이제 4편 볼 텐데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평안한 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 127편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슬픈 가운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과장해서 천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택하여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게 하소서. 다윗을 잡아서 그래서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계략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엔 또 깨워주시는 그 은혜. 사람이 잠을 잘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몸도 가만히 있는 거고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자면서 별의별 생각이 꿈에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 또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또 더욱더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8절 마지막 절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지금 왜 도망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쫓겨나는 거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간음, 살인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지방과 온 이스라엘에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건데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소서. 구원한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거룩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도 다윗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알았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다윗이 뭘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기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람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것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평안한 거죠. 내가 지금은 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잠깐 고난을 받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그러니 정말 영광이죠. 그러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시는 자, 자기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것, 자기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것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설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고 잠깐 마음에 어려운 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아니란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다면 이 세상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내 마음이 그래서 괴로워지고 한더라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조금 징계를 받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인생에 어려운 것이 없어서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마음에 언제나 기쁨만이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좀 쫓겨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편 3편이 단순히 다윗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아서 가는 거지만 자기 죄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쫓겨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며 감람산으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평안하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진짜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제 우리의 시편이 또 되는 거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았는데 다윗은 조롱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자기 죄를 졌으니까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원수들이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제사장들도 헤롯 왕도 빌라도도 그리고 사랑을 주셨던 자기 제자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풍랑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바다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파도가 일어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다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도 사망이 사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정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7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예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사망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머리를 드신다는 것 단순히 왕만 그 왕위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의 모습이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왕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구원하심으로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높은 곳에 앉히심으로 그 모든 백성에게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영광,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우리의 언약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원수 사망, 그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정복해서 이기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3편에 그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자기에게 다 이루시고 그 백성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이 응답받았고
예수님이 응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막 울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심히 죽게 될 것처럼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나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뭐가 자랑이에요? 뭐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시험 잘 본 거? 돈을 많이 번 거?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한 거?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까? 그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쫓겨날 때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함,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겁니다. 이 시편 3편이 단순히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정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것이 많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슬픔을 짊어지셨고 그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고난을 당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